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교회는 철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철야를 안 해요. 철야를 안 하니까 철야하는 교회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무엇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정상이냐고. 기도가 죽어버렸어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마지막 보루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가 쉬면 안 됩니다. 앞으로 원수 마귀가 엄청나게 공격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양면성이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공격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가는 길은 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멸관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기도가 죽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예배가 죽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역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전 세계 설교자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서적이 팔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한 일인가요?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꾸만 보여주니까 그것이 진실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넘어가지 않지요. 처음에는 싸웠을 거예요. 처음에는 경각심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긴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하다가 이제는 늙어지고 교회는 쇠퇴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간 거예요. 그 다음 세대에 이 기도의 전략을 전수해 주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대가 끊겨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 10년 후에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차례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여상하지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말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말을 못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못하시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요, 이렇게 해보면요, 말합니다. 말을 해요. 소리를 못 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는지 아세요? 듣지를 않으니까 할 말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한글을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배우기 전에 국어를 다 합니다. 영어를 배우기도 전에 애들이 영어를 해요. 미국 애들은 영어 다 하지요. 응? 미국 아이들은 이만한 애들이 알파벳 못 쓰는데도 영어 할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3년, 4년, 5년 계속 영어를 들으니까 그것이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생각과 지식이 돼가지고 이 말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들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오자마자 어머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놈은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막 울어요. 우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죠? 말을 전혀 못합니다. 1년, 2년 지나면 아빠, 엄마, 밥, 똥, 이런 소리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이런 소리를 하게 됐을까요? 자꾸 들으니까.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들으니까 이것이 언어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오직 하루 3세끼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시간을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못해요. 새벽 기도 안 나오지요? 철야 안 나오지요? 여러분, 주일 낮에 와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예배당에 와서 주여 저 왔습니다. 주님은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무슨 기도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 같이 한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하는 거. 그중에 절반은 다른 생각하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날 때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그거 잠깐 듣는 거. 그 다음에 축도하고 나서 잠깐 기도하는 거. 여러분, 주일날 와서 통틀어서 5분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썰물 빠지듯이 온 성도들이 다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후 예배 절반 이상이 안 오거든요. 어디서 기도합니까? 선데이 크리스찬들은 언제 기도합니까? 집에서 하루 3식기 밥 먹는 거, 그때 기도하는 거. 새벽 기도 나오기 어렵잖아요. 현대에 늦게 자니까. 기도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약해져 버린 거예요. 기도가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뭐 수도 없이 제가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하니까 아예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니까요, 안 해도 괜찮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은 벙어리가 되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천상의 언어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방언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1시간 이상을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운전대를 잡고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자꾸 안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을 못하면 언어를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10살, 10살 먹은 놈이 미국에 엄마 따라 이민 갔어요. 거기 가서 영어 배우고 학교에 가서 영어하는 애들과 이야기하고 자기가 동양인이라는 거 표시 안 내기 위해서 한글을 안 하게 되고 나중에 대학 가고 나중에 30살, 25살 먹어서 군대 가기 나타나서 오면 완전히 미국 놈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10몇 살 때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던 놈이 가가지고는 한국말을 다 잊어버리고 영어를 하고 오는 거예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안 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영어를 몰라요. 제가 동서고금 그러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멍하니 앉아있어요. 동서고금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응? 영어 문화권에 있다가 와가지고 애들이 거친 한국인인데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만 하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깊이 있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겨우 기도한다는 게 밥 먹었냐, 안녕, 일어났냐, 잤냐, 이런 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언어를 다 잊어버리잖아요. 고급 언어를 못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요, 하늘의 언어를 잊어버려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용될 수 있는 언어들을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제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찬송합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뒤로는. 은혜를 주십시오. 뭐 아무개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계속 그런 소리만 하고 앉아있죠. 기도가 진보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깊지를 않아요.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깊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거친 어른인데 아이의 어린아이의 기도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냐?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당신께서 기도의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내용, 즉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친히 주기도문을 가르쳐 줘야만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시다가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면서 주기도문을 쭉 이야기하고 계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인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절기에 따라 나아가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기도를 안 해봤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기도를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잘못된 기도 혹은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친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주기도문을 그 순서 그대로 고지고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원수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기도가 마무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뜻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간구와 소원, 그리고 우리 관계 속에서의 회복과 사죄, 그리고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런 등등을 위해서 마치 10계명 중에 4개가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계명, 그리고 나머지 6개가 부모를 공경하라로부터 시작하는 대인계명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며, 세상과 나와의 사이 속에서는 이런 기도를 하며, 나의 필요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이것이 기도의 방법. 첫 번째, 항상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 비유는 억울한 일을 당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그 자기의 억울한 하소연을 응답받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야기일 뿐이에요. 즉 다른 비유를 얼마든지 가져오실 수 있어요. 핵심은 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이다. 항상 낭망하지 말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게 성도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낙심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적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기도하셨고, 사도 바울 선생도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강력한 명령이에요. 명령조입니다. 권면이 아니에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 예수님께서는 친히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셨다고 하는 이 모범은 기도가 단순히 필요한 어떤 것을 얻기 위한 간청 이상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무엇이 부족했다든지 뭔가가 필요하셨다고 하는 결핍, 예수님이 결핍하셨다, 이건 맞지 않는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못 고치겠습니까? 예수님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한테 공격을 받는다고 뭐 절망이 오겠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의 어느 누구보다도 육체를 입고 오셔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그분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묘사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즉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기도와 간구와 소원이 필요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세번역 성경에는 간구와 소원이라고 하는 표현,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할 때, 이 간구와 소원을 세번역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어요. 기도와 탄원. 그러니까 간구와 소원은 같은 말 같지만 다른 뜻이에요. 같은 말이면 같은 말을 반복해서 성경에서 쓸 필요가 없어요. 간구와 소원은 기도와 탄원, 즉 간구하는 것과 소원, 탄원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간구와 탄원. 예수님은 탄원의 기도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절하게 간구하셨다네. 필요를 달라고, 어떤 것을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적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무슨 기도를 했느냐? 아버지의 뜻이 당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안 변해요? 절대로 안 변하고 앉아있어. 그 이유는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회자가 신학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뭐 인격이 좋고 훌륭하다 어쩐다 뭐 그렇게 말을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골방에 꿇어 엎드려 주님을 대면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 주의 종은 하나님의 영적 생수를 먹일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설교자가 회개를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설교자의 회개 외침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면한 관계 속에서 외치는 그 회개 울림은 사람들의 심령을 찔러버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인간의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찬양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드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사역할 때 그 속에 겸손함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찾아오신 여러분, 모든 인간적인 생각은 다 내팽개쳐버리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기도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기도를 통하여 강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깨닫지를 못해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와 절망은 같이 갈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그랬다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즉 낭망하면 기도가 안 돼요. 반대로 기도로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낭망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원수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기도는 단순히 청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평생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평생에 기도의 압박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기도의 압박을 받고 살아야 돼요. 오늘은 어디 가서 돈을 벌어볼고 돈이 없다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그것에 매여 살지 말고 내가 저 사람한테 인정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는 날마다 어떤 거룩한 압박을 받아야 되느냐면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또 어디 가서 기도할 거, 오늘은 얼마를 기도해야 될 거, 여행을 간다? 그러면 기도의 초소부터 찾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을 다 뺏겨버렸어요. 이교도들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공항에 가면 무슬림 기도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기도처는 없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고 말이에요. 주객이 전도됐어요. 이방신 가짜신을 섬기는 자를 또 저렇게 기도하는데 라마단 기간이 되면 40일 동안 해가 떠오를 때 밥을 안 먹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언제 기도하냐고 말이요. 그러니 우리가 악령을 이길 수가 있냐고 말이요. 겨우 죽지 않고 생명만 그냥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조롱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을지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족히 쓰지는 못한다고 말이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는 능력은 없다고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기도의 소리가 점점점 커질지언정 절대로 작아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 열방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욕심이 아니고 거룩한 비전을 부으면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 모두가 기도에 수출하는 자가 되었어. 거룩한 기도의 전염꾼이 되었어. 가는 곳마다 기도를 전염시키고 가는 곳마다 기도의 능력을 전염시키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어떤 종류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병원에서 나를 포기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밖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식이 집을 나갔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더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그만두라고 한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이정은 분명히 힘듭니다.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기도의 끝은 반드시 승리입니다.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이 기도의 승리자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상급인 줄 알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도무지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때 더욱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두 번째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홀로 된 여인의 비유도 결국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 여인의 구하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에 그 악한 재판관이 들어준 것이 아니에요. 귀찮아서 들어줬다. 귀찮아서. 끈질기게 들을 때까지. 이 재판관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 여자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여자가 말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들어준 것도 아니에요. 이 여자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게 어떤 이득이 있어서 들어준 것도 아니에요. 귀찮아서 들어주지 않으면 10년 20년이고 쫓아다닐 것 같으니까 이러다가 나까지 죽었다. 그래서 들어준 거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극과 극이에요. 하나님과 극과 극. 불의한 자 그리고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가진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자.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끝이 없는 분. 그런데 이 악한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들어줬거늘 선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7번 기도했습니다. 7번. 먼저 응답을 받았어요. 비를 주시리라.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선포했어요. 아합에게. 안 그러면요 죽는 거예요. 지금. 비 안 오면 엘리야는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미운털이 박혀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핑계 삼아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함께하고 하니까 두려워서 지금 아합이 그냥 놔두는 것이지 이뻐서 놔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가 겁없이 가서 마음껏 식사하십시오. 비가 올 것이다. 비가 옵니다. 그래 놓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믿음이에요. 던져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게 믿음이라. 된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이야기죠. 기도하다가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딱 믿음으로 던져놓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야, 자식놈이 와가지고요. 아빠, 차 계약해버렸어. 그리고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와, 황당하지요. 안 돼, 물러. 물리면 위약금 주고 더 큰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놈아 저놈아 해가지면 어떻게 결국은 돈 만들어줘야 돼. 만약에 반대로 했으면 아빠 차 살라니까 돈 주시오. 안 줘버려요. 근데 어떤 놈은 일 저질러 놓고 부모에게 사정하는 놈이 있다. 엘리야가 일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비 옵니다. 아합이요. 올라가서 걱정 말고 식사하시오. 그러니까 아합도 믿음이 커. 야, 아합도 믿음이 커요. 엘리야의 말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합의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엘리야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을 때 들어주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꼼짝없이 듣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커서 응답한 게 아니고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다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종을 보내가지고 하늘을 봐라. 구름이 오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낙심하지 않아요. 기도해. 또 보내. 7번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됐다. 가자. 확신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엘리야는 두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첫째로, 반드시 비가 온다. 두 번째, 내가 7번까지 기도하면 비가 온다. 요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 했을 때 절대로 그의 기도가 약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딱 갔을 때 열리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6번 요단강에 담글 때까지 어떤 일도 안 일어났어요. 7번째 딱 담그고 나왔을 때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됐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것이에요. 주여, 한 달 안에 1억을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기도한다 합시다. 근데 당연히 이건 정당한 것이어야 해요. 또 엉뚱한 짓 해놓고 비트코인 해놓고 1억 달라고 그러는 하나님 윗돈도 뺏어가 버려. 그러면 한 달 기한이 남았어요. 1억. 열흘쯤 지났을 때 3천만 원 딱 주고 20일째 될 때 또 3천만 원 주고 그렇게 주시잖아요. 29일째까지 아무 일이 없어. 30일째 1억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따라봐요. 여러분, 열흘 만에 3천만 원 생기고 열흘 만에 3천만 원 생기고 그러면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갔을 때 딱 오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는 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다. 어째서 엘리야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 그건요, 이기는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기는 법칙이 있대요. 보세요. 지는 사람은 계속 진답니다. 근데 이기는 법칙이라는 건 뭐냐? 이기는 사람은 계속 이겨요. 왜 그러냐? 이기는 법을 알아.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잘 먹어. 못 먹은 사람은 못 먹어. 기도는 응답 받은 사람이 계속 응답받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평생 기도 응답을 못 받았자 못 받은 사람은 기도를 못 해요. 기도를 믿는 믿음이 없어. 근데 응답을 받잖아요. 되네. 내가 옛날에도 이런 문제 응답받았어. 어릴 적에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문제도 들어주실 거야. 엘리야는 그의 기도로 인하여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100% 전부를 거는 것이 엘리야는 전혀 두려운 일이 아니고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 당연한 일. 기도의 응답이 당연하다. 2번도 된다. 이 문제도 해결된다. 이것도 넘어간다. 이게 이기는 법칙, 응답의 법칙. 할렐루야. 이것이 있어야 돼.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어째서 응답이 되지 않느냐? 포기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없는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건만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지 못해서 그때까지 견디고 그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해서 번번이 기도의 응답 목전에서 받지 못한 응답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심지어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응답은 내려와요. 예수님의 응답도요, 부활 승천 다음에 받으신 응답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예수님은 교회 못 봤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생전에 교회 보시지 않았어요. 부활 승천하고 올라가신 다음에 그 뒤에 오순절날 성령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어요. 예수님은 저 천국에서 교회를 봤어요. 이 지상에서는 교회를 못 봤다고. 성령의 교회를 보시지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 기도,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2명의 이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기도는요, 우리들까지 포함을 했어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나올 것을 미리 알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미리 해 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드릴 걸 못 보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걸 아시고 중보기도 하셨다니까요.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20절의 기도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받았는데 죽은 다음에 응답받은 것이 있습니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못 봤어요. 아브라함은 오직 이삭밖에 못 봤어요. 이스마엘은 가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확증을 이루셨다 그 말이죠. 부모의 기도가 자식 때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당대에 이루지 못한 기도 응답들이 얼마나 우리 후대에 일어날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끈질기게 바라보며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당대에 열매를 맺으면 좋고 열매를 맺지 않아도 우리는 저 천상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우리가 응답을 받고 응답을 보고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알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울며 씨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반드시 응답된다. 반드시 응답된다. 반드시 응답된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낙심입니다. 아까 제가 누가복음 18장에서 그랬죠. 낭망하고 기도를 쉬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면 기도가 안 돼버려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뚫리면 낙심이 떠나가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올 때 낙심하고 온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오늘 기도를 충만히 하면 그 낙심이 떠나가 버립니다. 낙심을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낙심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예배당에 올 때 무겁게 왔을지 몰라요. 답답해서 왔을지 몰라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확신을 얻고 응답을 받고 가면은 그 낙심의 행이 떠나가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걱정을 했지?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염려를 했지? 왜 내가 그렇게 불안했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이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것이. 낙심, 불화살을 사탄이 쏘아가지고 영적인 힘을 선인케 만들며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이 쑥 들어와요. 내 마음에 기도하면 뭐해? 그런다. 여기도 한 2명 지금 앉아있어. 그런 사람들. 기도하면 뭐해? 기도의 자리에 와가지고 기도하면 뭐하니?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 뭐하니? 이게 뭐냐? 그 시간에 사단이 계속 낙심의 불화살을 퍽퍽퍽퍽 쏴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 막고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소망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힘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된 평안을 조장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섰다는 막아요. 기도할 필요가 없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안 오신 분들 상당수는 등 따시고 배불러서 안 왔어요. 정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오지 않는 분들 상당수는 등 따시고 배불러서 안 왔다니까요. 왜 이 현대교회 기도 자리가 텅텅 빌까요? 왜 그런지요? 등 따시고 배불러서 그러는 거예요. 일제시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조건. 하나님께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를 안 하면 살 수 없는 환경.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때는 고통스럽지만은요, 절대 이 말을 말로만 들으면 안 돼요. 이제 이 소리가 마음에 와닿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 겪어본 사람, 연단을 겪어본 사람, 광야길을 걷고 있는 분들은 이걸 안다고요. 안다고. 가정은 평안하고 자녀들은 형통하며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하고
주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한다면 너무 좋은 나이스한 환경은 우리에게 절박함과 애통함을 빼앗아가는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위대한 것의 적이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반대의 어떤 공격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필요성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 기도를 안 해도 넉넉히 살고 있는데 뭐하러 기도하냐.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지. 나 옛날에 참 많이 기도했어. 이제는 그만큼 기도 안 해도 돼. 이제는 나이도 먹었고 이제는 뭐 그렇잖아. 기도도 한때야.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2명 앉아 있다니까 지금. 2명. 2명만 앉아 있겠어? 더 많은데 2명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절박함과 건강을 해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잘 분별하고 거짓되고 위장된 평안에 속지 마시고 빨리 거기서 헤어나오셔. 빨리 거기서 탈출하세요. 빨리 거기서 도망 나오세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아무 일이 없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고통스러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 때 기도해야 됩니다. 좋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항상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는 나태함이에요. 중세에 깨어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은 나태를 7가지 제약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악한 자를 칭할 때 악하고 게으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은요, 단어는 완전히 다른 뜻이지만은 결과는 똑같아요. 악한 자가 기도하지 않듯이 게으른 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듯이 게으른 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거나 게으른 거. 악한 것은 세상으로 볼 때는 법으로 지배를 받겠지만, 치리를 받겠지만은 게으른 자는 법에 의해서 치리는 받지 않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똑같이 해로워요. 왜 기도를 안 하느냐? 나태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나태해서. 악한 자가 지옥에 가듯이 게으른 자도 지옥에 갑니다. 악한 자가 기도할 수 없듯이 게으른 자도 역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듯이 게으른 자도 역시 자기도 모른 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성애가 악하지요? 동성애가 악한 줄 알면서도 침묵하는 건 게으른 거예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동조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나라 전 국민의 80%가 반대해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다수가 침묵하니까 그것이 정당화되고 옳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게으른 것과 악한 것은 똑같습니다. 침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찬성을 한 것과 침묵하는 것과 똑같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 총을, 칼을, 병기를 들고 맞서 싸우지 않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은 적에게 협조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그러므로 게으른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육에서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기도를 함에 있어서 육의 소욕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요. 이제 그만해야겠다. 일어나자. 뭐 이런 생각들, 온갖 것들이 들어와요. 정말로 이상하지요.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시간들은 얼마나 그렇게 살같이 빨리 가는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은 왜 그렇게 안 가는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육이 게을러서 그렇다. 공격을 받아서 그렇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해 줄게요. 예수님은요, 그 기도의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그 사람. 우리 아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데 그의 경건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응답받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도 보면은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이 꾸짖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을 꾸짖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건 2가지 뜻이에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고 기도하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해놓고 다 쏟아버립니다. 기도하러 와가지고 판단하고 앉아 있습니다. 기도하러 와가지고 기도를 실컷 해요. 그리고 일어나면서 그냥 쓰레기를 잔뜩 버려두고 와요. 여러분, 금요일날 제가 경고했어요. 여러분들 금요일날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면서 여러분 뒷자리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얼마나 코를 닦아놓고 가는지 아십니까? 더럽게 말이지. 무슨 응답을 받는다고 말이지. 주변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자연스럽지 않으며 교만하고 기도 좀 한다고 말이지. 은혜 좀 받았다고 말이지. 바리새인들의 그것이. 하나님은 기도의 그 내용 자체도 보시지만은 얼마나 기도하는가 기도의 양도 달아보시지만은 기도하는 그 주체, 기도의 사람. 그것도 보신다는 걸 꼭 끼워서서. 근데 이제 그러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가요. 그러니까 염려는 안 하지만은 아깝다 이거죠. 그 시간들을 빨리 없애야지. 기도를 실컷 해놓고 남의 흉보고 앉아있고, 기도를 실컷 해놓고 한숨 쉬고 앉아있고, 기도를 실컷 해놓고 나갈 때 원수 마귀에 붙잡혀가지고 기도하면 뭐해 이런 생각하고. 그러지 말라 이거지. 기도하는 사람답게 살아라. 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결단. 내가 이런 소리 자주 했는데요.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해라. 왜 사람한테 말을 해? 사람에게 말하면 험담이 되고 소문이 돼요. 결국은 99% 좋은 일이 없어. 그 시간을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험담을 해도 돼.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픈 소리를 해도 돼.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상한 이야기를 하셔도 돼. 왜냐?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어도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걸 받아줄 만한 그릇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한나의 그 외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듯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너무 적어요. 또 하나, 기도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기도의 분량이 너무 적다. 기도하는 그 사람이 너무도 아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분별 시리즈 오늘 11번째, 우리의 기도는 과연 충분한가? 여기 우리는 답을 해야 돼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하나님이여 내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평생의 기도의 무릎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태해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주여 내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약속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다음 주 금요일 올 때까지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분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여기 오셔서 기도하면 제일 좋고, 오시지 못하면 여러분이 각자 저한 교회와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시오. 일어났어요. 1시간 너무 작군요. 한 3시간 했어야 되는데 1시간 제가 말을 바꾸겠어요. 1시간 이상 1시간 이상 기도할 사람. 분위기 아니지요. 안 일어나면 이상할 것 같아서 그냥 일어난 거 아니지요. 자, 우리 이 결단과 이 각오를 하나님 식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의 승패는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바람과 풍파가 일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동성으로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천상의 언어로 기도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오, 깊은 기도, 강한 기도, 큰 기도, 끈질긴 기도, 생명력 있는 기도, 진짜 기도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옵소서. 진짜 기도를 여호와께 드리므로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가 되리라.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주여, 주여, 주여. 기도를 식어버린, 기도가 식어버린 이 땅을 하나님, 기도하는 용사,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교회,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살려주세요.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기도하리라.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하리라.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기도할 때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온 땅의 모든 사람이 열방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는 비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비작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힘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리라.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아버지여 한 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기도하라,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한 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피곤하고 지쳐서, 너무 바빠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가야 할 곳이 많고, 만나야 할 사람이 많고, 누려야 할 일들이 많아서 여호와께 기도하지 못하니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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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치열한 전투를 통하여 승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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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말을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 말을 잃어버리듯이, 음식을 먹지 못하면 위장이 줄어들듯이, 아버지 운동하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쉬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며 고급진 언어로, 생명의 언어로, 아버지 앞에 다양한 언어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 갈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샬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주여 주여 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기도하리라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생명을 하는 날까지 기도하리라 힘이 다하는 날까지 기도하리라 걷지를 못하도 밥을 먹지 못해도 기도하리라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기도의 사람 주여 믿습니다 기도의 역사, 기도의 영광이,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역사가, 기도의 영을 부어주사,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한국교회의 기도의 영이 충만하게, 한국교회의 기도의 영이 충만하게, 거룩한 기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송합시다. 우리 뜨겁게 찬송하고 또 힘 얻어서 또 기도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물리치십시오. 사람 만나는 거 그만 만나세요. 쓸데없는 핸드폰 그만하십시오. 결단하셔요. 자, 사람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리라.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거 있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그걸 이 시간에 내려놓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고 남은 시간 또 뜨겁게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힘차게 고백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한번 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한번 더 부르짖자 우리 마음 아파요. 부르짖자 우리 마음 아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마음 아파요. 부르짖자 우리 마음 아파요.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르짖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한번 더 부르짖자 우리 마음 아파요. 부르짖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아멘 부르짖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르짖자 우리 마음 아파요. 걸어가자 하늘 영광 걸어가자 하늘 영광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 아멘. 온천하 세계 만방에 버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으로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을 받으라. 천하 세계 만방에 버치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주여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 아멘. 버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버치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밀려오는 구원의 긍정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 이 생을 각오하느냐. 아멘 아멘.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라.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에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버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버치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긍정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 일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라. 올해는 천국에 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버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버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구원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 받으라. 나는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구원 받았네. 나는 구원 받았네. 성령 받으라.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아 나는 성령 믿음으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믿음의 선배들이 한국에서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1시간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2시간 기도하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3시간 기도하면 민족의 문제가 해결되고 4시간 기도하면 열방을 다스릴 수 있다. 우리가 이 문구를 듣고 자랐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이 주신 믿음의 선배들의 본대로만 실천했다면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을 보고 있는 이 암담함을 보지 않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예수 이 땅 계실 때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거기 보면 one hours 주님 어찌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자아를 깨트릴 수 있는 시간을 요구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가 내 인생 가운데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느냐. 주님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 한 시간의 기도의 시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터져나오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기도하면 내 문제 해결되고 2시간 기도하면 가정의 문제 해결되고 3시간 기도하면 민족의 문제 해결되고 4시간 기도하면 열방을 다스릴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